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시는가?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생선 2마리하고 빵 5개를 주님께서는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겼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는 빵 7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였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오늘 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나 적은 것을 주께 올려줄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런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오병이어는 갈릴리 호수 서해안 쪽에 생겼던 사건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해안 쪽에 생긴 사건이고 주로 데가볼리라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빵이 5개로 기적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빵 7개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은 것이 12광주였는데 이번에는 남은 것이 7광주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먹고 남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지금은 4,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이 기적이 흘러간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해놓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이 실제로 있었던 그들이 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선택받지 않은 이방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호주머니도 관심을 갖고 있고 모자라면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오늘 11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짜 선지자고 예언자라면 우리에게 그렇다는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기적도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비하고 태클 거는 사람들 앞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무엇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기적에 대해 듣기만 했지만 여러분도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야 이건 기적이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로 이런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8장 2절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다?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시는데 사흘 동안이나 가지 않고 시간 주옥 같은 말씀뿐이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집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가엾게 여겼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 하는 없으니 따라합시다. 참 불쌍하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흘간이나 이어지는 집회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너무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가다가 길에 쓰러질 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필요를 보셨고 가엾게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다루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주님이 우리 배고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뭐가 필요하신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쩌냐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제가 2개가 있어서 그냥 갈라 쓸러 갖고 왔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그런데 영적인 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그런데 이런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참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어떤 속성이 남아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웃을 봤을 때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까? 내가 소유한 것만으로 내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책임져, 네가 끝까지 책임져,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질 능력도 없고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다. 어떻게 없지? 어떻게 돕지? 이런 마음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보고도 외면하는 것. 어제도 아프리카 장례가 났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사람 장례는 그냥 교회가 공적으로 정해진 것만 보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장례가 하면 누가 그 장례를 쳐요? 돈이 어디 있어요? 조문객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그분은 국적을 아프리카로 바꿔버렸어요. 비자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로 장로님들한테 좀 이번에는 조의금을 좀 넉넉하게 보냅시다.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보낼까? 근데 마침
우리 믿음의 형님 임정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계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 보고 우리가 말하는 액수의 조의금을 그 나라로 바꾸어서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어제 갖다 드렸다고 영수증 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우리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 선교관에 왔다 간 한 사람이니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고 그냥 성의만 보여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쪽 상황을 내게 느끼게 만들어지고 장로님들이 그걸 느끼게 만들어지고, 어떤 장로님은 좀 더 드릴 걸 정도로 참 마음을 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내 죄악된 속성이 앞서버리면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제자들은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오너치를 사서 장정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10만 원 잡더라도 200데나리오면 얼마입니까? 아이고 2천만 원이요. 그렇게 내 돈 주고 내가 먹일 걸 생각하는 사람들 통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떡 7개입니다. 가져와라. 여기까지만 그분이 할 일입니다. 주님의 손에 가진 걸 올려드리면 끝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모아라고 순종만 하면 기적은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되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남은 부서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려운 상황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아무로 드리지 말고 주님의 감동 주시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하시지만 그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병자가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집회할 때만큼 많이 모인 적이 아직 세계 기록이 없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뭐 100만이 모였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모일 때 25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강사가 강단까지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의 헬리콥터를 빌려줘가지고 헬리콥터로 강단에 내려서 설교하고 올라가는 그런 참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그분의 설교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그분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러 온 겁니다. 하루는 MBC에서 대담이 있었는데 백지연이라는 아나운서하고 조영기 목사님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백지연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많은 사람이 병이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신유 은사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유 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유 은사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런데 그게 병이 났습니까? 그때 그분이 아주 멋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하도 여러 병을 겪어와서 온갖 병을, 폐병부터 치질부터 각종 병을 많이 알아서 아픈 사람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병자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병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애타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기적은 은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집회를 참석하니라고 쫄쫄 굶고 있고 집에 가라니까 너무 멀어 가다 죽을 것 같고 먹을 건 없을 때 예수님께 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기적의 출발인 걸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 이불 속에 잠자리 같이 하는 남편과 아내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좋아하면서 그 남편 지옥 갈 걸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거제도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집회의 그 교회 성도님이 은행원 출신이 아니더라고요. 은행원 출신, 은행 지점장인데 저희들이 밥을 산다더라고요. 밥을 한 끼 사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 지점장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이고, 이 우리 아내 눈물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떤 눈물을 흘렸길래 그러냐니까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기 남편은 은행원이고. 근데 제주도를 이제 배를 타고 갔대요. 거기는 이제 부산 쪽이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이 만이나 배가 침몰돼서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데 이 양반은 이게 바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 나대.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우냐고, 말을 해라고. 말한들 알아먹습니까? 세상 영적 세계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제발 좀 울지 말라고, 소원 다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면 내 소원 들어주게. 뭐든지 얘기해 들어. 울지 말으라고. 다음 주 교회 가자고. 그 남편이 하는 말, 알아서 나가줄게. 그래서 나와주게 돼서 예수 믿게 되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한테 돈은 내가 부를 테니까 당신은 집안에 애 키우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교편 그만두고 교회에서 애기 키우면서 전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남편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 기적이 일어난,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인생 앞에 그렇게 밥 먹고 희닥거리고 돈 벌어지면 돈 팍팍 쓰고 주일이면 너는 세상으로 나는 교회로는 여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영혼은 불쌍히 그런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윤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족한 능력이지만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례는 유대인들 사이에 선지자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는 표적을 보여줘야지 네가 하나님 사람이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에레미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우면요 다들 나라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주전 6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어깨에다가 이게 멍에를 걸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 끝났다 라고 예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 이제는 망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나와서 정반대 예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망한다, 반드시 바벨론 이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학대하고 비난하고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 28장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당신은 이 백성이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거짓 예언하는 하나냐에게 금년에 죽을 거라고 선포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기적을 보여봐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하고는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믿을란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아니라 오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해버렸고 시비 걸기로 결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자가 잘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리죠. 나사로는 구원받고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됐죠. 너무너무 그 뜨거운 불못 속에 힘드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 많은 고통 많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이 말 중요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그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기적을 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앞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요?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3년만 동안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맨 기적이 있죠.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도마,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나 도마도 안 믿었습니다. 이 주의 종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뭘 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안 믿는 사람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며칠이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나을 것이다. 누구한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믿는 사람 이런 기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정이고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믿을 수 없는 증거도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증거도 많습니다. 70-80%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 20-30%는 믿기 힘들어도 믿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나머지 20-30%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무슨 고생이나 대기하지 않을까?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도와줄지도 몰라. 이런 반신반의할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기적이 따라 나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기로 결정할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싹 보여주면 믿겠다?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기로 결정하면, 믿기로 선택하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은 비슷한데 어느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혹시 두려움도 있어요. 주님께서 산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 속에 기적 같은 삶이 따라오게 될 걸 믿습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가 믿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옮길 때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만 돌보시는 거 아니라 우리 생활의 작은 것까지도, 염려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11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의 봉사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섬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믿음 그 자체도 불확성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고 믿기로 결정했을 때 돌아보면 소복소복 쌓여있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쪽에 앉아서 성도님 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쭉 기도하다 보면은 재밌는 건 그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많이 됐어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개인 만나보면 몰라요. 자기가 내놓고 몰라. 바보 같은 사람 같아요. 아니 자기가 내놓고도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낸 기도 제목들은 기억하면서 응답됐으면 응답의 기적이 있다. 그래서 노트를 쓰라는 거야. 기도 노트를 써놓고 몇월 며칠 날 기도했으면 응답됐으면 지우시고 체크하시고 날짜 쓰시고 적어 나가면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거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기적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기적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 친들에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거제도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그 거제도 거신측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에 섬마을에 바닷가 변두리 교회에 가니까 부임을 했는데 성도 몇 명이 없고 담임 목사가 안 가려고 그래. 거기를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못나고 못 배운 내가 왔다고 했대. 비가 오면 강례상에 비가 새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비 떨어진다고 꽝통 대놓으니까 예배 시간 되면 비 떨어진 소리가 악기 소리 돼가지고 띵동 띵동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별로 없고 기가 막히죠.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많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와서 오전 내내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잠 하나 걸치고 부둣가 그 어부들 사는 동네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 교인들이면 도저히 예배당을 질 수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는 거는 섬에는 여러 섬 마을에는 유자가 많잖아요. 유자를 갖다가 유자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자차를 만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팔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그런 시골에 있던 소식을 듣고 헌금들이 모여오고 유자차를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오후에 전도 나간 일을 몇 년을 했더니 얼굴이 시원찮아도 학벌이 짧아도 설교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예배만 드리면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선장님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강사님 저를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생겼습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내가 봐도 안 믿게 생겼더라고. 체격이 막 완전히 소주 체질이야. 그래서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뱃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신이 심하거든요. 저 여자가 교회 다니면 내
고기 못 잡는다고 별 핍박을 다 해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뭐 옷을 다 숨겨버리고 진짜 별짓 다 해도 기를 쓰고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대요. 거기는 대구를 많이 잡거든요. 배가 세척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있다는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믿는데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 세 척이 나갔는데 나만 고기를 잡고 이 두 척은 못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같이 나란히 했는데 내 그것만 다 차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다음에 또 나갈 때 이번에 한 번만 더 하나님 할게요. 고기를 잡되 750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더더더더 말고.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고기가 꽉 차서 이제 그 조합에다 풀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 세고 나서 그 아가씨가 선장님 752마리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750마리가 아니잖아. 2마리 많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하고 돌아서는데 그 아가씨 하는 말이 그런데 선장님 2마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로 무릎 꿇었대요. 아,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됐대요. 이런 간증들이 그 교회에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동안에 벌은 돈으로 사는 게 그동안 고기 대구거든요. 보통 한 집당 1억 이상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이 벌죠. 나보고 대구 축제 오라 그랬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구원받기 원하고 자식이 구원받기 원하고 부모님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가면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평생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주도 배 타고 가다가 그렇게 남편이 불쌍하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뭐 그냥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 눈물이 남편을 집사람 만들고 여러분 이웃에 VIP들 놓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안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출발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의 주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등에 다양한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나머지 모자란 20, 30%는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서 100%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